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보증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품이 변해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얻을 사람, 누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은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것을 신기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다는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이 원래 신기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죠.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할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소망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맞춰 놓고서는 우리가 그분의 선한 일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그 자리에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갈망함으로,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기쁜 말씀 묵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영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연합되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5절, 오늘 함께 읽으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단어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의로운 일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옳은 일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식과 절제를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과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과 기쁨으로 순종하셨으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국세청장 같은 위치였죠.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 변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사람으로 삭개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형제 자매가 많이 나타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흡족한 상태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족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고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더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더 원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영적인 연합의 상태가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의 삶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주님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 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성경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요, 완성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완성된 큰 그림이 있어요.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나타날 일들, 즉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새 하늘과 땅에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그 큰 약속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성취하라고,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그분을 닮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이 큰 약속을 마침내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서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한 아들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그 아들을 닮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들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완벽한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요, 이 주님을 꼭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을 누리고 또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